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기도의 중요성.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마가복음서의 본문의 말씀은 그 이야기 내용상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는 이야기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는 이야기입니다. 아이가 귀신에 들렸어요. 그런데 본문의 내용으로 보면 말 못하게 하는 귀신. 근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표현하실 때에는 벙어리와 규머거리가 되게 하는 귀신아 이렇게 이제 불렀어요. 그런 귀신이 아이에게 들러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아이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그리고 이제 정상으로 이렇게 살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내용이 좀 마가복음 치고는 좀 긴 내용인데 내용이 몇 가지가 얽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없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많은 무리들하고 율법학자들하고 논쟁을 하는 그런 내용이 앞부분에 있고, 그리고 뒤로 가서 16절부터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그 아이 아버지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 아이에게 들린 그 벙어리와 규머거리 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야기까지가 두 번째 내용으로 좀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오셔서 제자들과 나누는 대화의 내용. 제자들은 이렇게 묻죠. 왜 선생님, 우리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사실은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지만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데려왔던 겁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근데 본문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상당히 이야기를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자들도 좀 뭔가 시도를 해보고 귀신을 쫓아내보려고 해보기도 했겠지. 또 많은 사람들도 모여서 뭐 기도했겠죠. 뭔가 애를 썼을 거라고. 그 율법학자가 있었으니까 율법학자 한 사람인가? 여러 사람이 있었네요. 율법학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어떤 그 감시하기 위해서도 율법학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헤롯 당원들, 정치권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을 감시하기 위해서 근처에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이 왔다는 얘기는 여러 명이 왔다는 거죠. 율법학자들은 누굽니까? 지금식으로 하면 신학자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모세의 토라만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신앙에 관한 여러 가지 규범들 다 만들었던 사람들 아니에요? 토라를 잘 지키기 위해서 토라를 해석하고 그 해석한 것을 또 해석하고 해석해서 행동할 수 있게 지침들을 만들고 그게 많잖아요. 그런 게 탈무드도 그런 것 중에 하나고, 그런 것을 다 연구해 가지고 생활 지침까지 만들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리들도 이 율법학자에 대한 권위에 대한 인정을 하고 있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막 물어봤겠지, 그죠? 가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율법학자들도 시도를 해봤겠지. 왜냐하면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이니까.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존경을 받고 자신들 권위를 누리고 윗좌석에 앉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결론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집안에 들어왔을 때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선생님, 왜 우리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 대답. 이런 부류는 기도가 아니고는 안 된다. 정확하게 표현한 것으로는 이렇게.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오늘 본문 이렇게 짧게 제가 요약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이 본문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부분이 성서로 기록이 됐을까? 오늘 설교 제목은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이거 능력이면 쫓아낼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 한국 교회는 그 60년대 말부터 80년대 정도까지 그 기도원 운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 한국 교회 역사 중에 기도원 역사. 그 70년대, 80년대에는요. 이 남한에 웬만한 산이면 산 속에 다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절만 있었는지 알잖아요. 산마다, 낮은 산마다 다 기도원이 있었어요. 서울 근교에도 있고, 뭐 어디 산에, 뭐 강원도에도 있고. 그 기도원이 사람들로 꽉꽉 찼습니다. 저도 기도원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70년대 말 정도 됐을 때는 저기 어딘가, 거기, 한월산 기도원이라고, 한월산이라고 저기, 어딥니까? 거기, 가평인가? 그쪽 가는 쪽에, 마석인가? 어딘가에 산속에 한월산이란 그 기도원이 있었는데, 전국에서 모였어요, 전국에서.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이 예배당이 너무 좁아가지고, 그냥 산에서 예배드렸어요, 산에서. 산기슭에 다 앉아가지고. 그 당시에는 막 유명한 가수들도 막 오고, 윤복희도 거기서 노래 불렀잖아요, 찬양.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고, 그 기도원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뭐 신앙의 갈급함 때문에도 오지만, 또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능력 받고 싶은 사람들, 뭔가 집안 문제나 사업 문제가 안 되든 뭐 하여간 복잡한 인생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람들,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바글바글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해결을 받았는지 어떤지 잘 모르는데, 저는 거기서 좀 은혜 좀 받았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그리스도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아.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이한 민족입니다. 그 신심이 강해. 그 신을 찾는 그런 의지가 무진장 강해요, 한국 사람들은. 물론 다른 나라 사람들도 그렇게 됐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별일을 다 했지, 그죠? 신이 많아, 신이. 하늘에도 신이 있고, 땅에도 신이 있고, 물에도 신이 있고, 뭐 어디 나무 속에도 신이 있고, 신이 굉장히 많아요. 장독대에도 신이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예전 교회 안 다니는 엄마들은 자식들 위해서나 가족 위해서 기도할 때 새벽에 탁 몸 씻고, 그 장독대에다가 정한수, 그날 중에 한 번도 손이 안 단 깨끗한 물을 떠다가 거기다 장독대에 올려놓고 빌었잖아요. 무속도 강하고 토템 사상도 있고, 토템은 동물을 섬기는 거. 우리나라 지금도 그러지 않아요? 그 12지상 이런 거. 그 올해가 무슨 뭐 토끼해라고 그러지, 토끼해. 사람마다 다 띠가 있어. 저도 돼지띠. 왜 사람에다가 동물 형상을 입혀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할까? 저는 매우 불만입니다. 왜 사람이 사람을
대신해가지고 동물을 통해서 사람을 드러내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 것도 믿고. 금식 기도도 많이 하고, 은혜 받으려고 막 진짜 몇 날 며칠 그냥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기도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은혜 체험하고 능력 받았다 그러면 또, 그 다음에는 또 문제가 또 생기지, 그죠? 행세를 하지, 또 행세. 교회나 주변이나 행세를 해, 행세를. 오늘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인데요. 그 귀신을 쫓아낸다. 그럼 여러분들 제일 먼저 뭘 생각합니까? 한동안 그런 목사도 있었잖아요. 뭐 축사기도인가, 뭐 샬락샬락 그러면서 나가라! 뭐 소리를 질렀는데지. 그럼 귀신이 나간대. 그런 거 책도 내고 막 따라하기도 하고 시키기도 하고. 어떻게 기도하면 귀신이 나간다는 거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 흉내 내는 건데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귀신은요, 여러분 귀신이 몇 명이나 얼마나 많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통상 뭐 하나 정도 있다고 생각하나? 아니, 그렇지 않아요. 거라사 귀신은 수가 몇 명? 거라사 귀신은 거기 성서에 기록된 것만 2,000명, 2,000마리, 말이라 그래야지, 명이야. 그래서 돼지떼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게 한 사람 속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거라사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은 이 잠자리가 죽음의 자리야, 죽음의 자리. 죽음의 자리 어디예요? 무덤가. 거기서 돌로 자기 몸을 막 찍어서 상하게 만들고, 뼈라그래, 밤새도록 소리를 질러서 마을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게 만들고, 괴상하고 포악하고 아주 그냥 흉측하게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귀신이 하나만 들어도 막 인생이 다 끝나는 건데, 그 예수님 안 만났으면 그 사람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이 쫓아내셨잖아요, 그죠? 어떻게 쫓아내셨어요? 어떻게 쫓아내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명령하셨어. 이렇게만 기록돼 있어, 마가복음에는. 여러분들 귀신 쫓아낼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쫓아내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있긴 하나? 그 당사자 아니면 몰라요. 당사자 아니면 그 삶이 어떤 건지를 알 수가 없어요. 저도 귀신 들렸던 사람입니다. 들렸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서 목사가 돼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죠. 귀신이 들린 삶은요, 이렇게 사람들이 눈으로 보이는 삶이 아니에요. 다른 세계라고요, 거기는. 사람들이 관심 갖고 좋아하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게 아무것도 없어,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 그 두려움과 공포와 그런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귀신 들면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다. 어떤 힘? 하나님의 능력, 권능. 맞습니까? 맞죠. 맞죠. 하나님의 능력이다. 악한 물이나 이 마귀 세력까지도 접근 못하게 다 막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마귀는 하나님 똘만해도 안 돼. 그럼 귀신은 그 마귀 똘만이야. 상대가 안 돼요. 급이 안 맞아. 무슨 이런 복싱이나 레슬링 그런 걸로 하면 급이 있잖아요. 급, 헤비급, 뭐 슈퍼 헤비급. 거기하고 플라이급은 48kg까지거든요. 48kg짜리하고 130kg짜리하고 권투 붙으면 누가 이기겠어요? 그건 하지 말아야 될 게임이죠. 근데 비교를 하면 하나님은 슈퍼 헤비급. 이 귀신 똘마니는
그 배도 없어. 그 배도 없어. 근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귀신을 무서워할까? 들렸던 사람들이 전해주는 이야기가 있어 그럴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이 무당들이 협박하는 거지. 협박하는 거야. 그 세계는 똘마니 귀신들 데리고 노는 세계니까 그거 가지고 사람들 협박하는 거죠. 그래 돈 뜯어먹고 사는 게 무당이야. 근데 요즘 무당이 대통령 돼가지고 참 나라가 저거 져요. 그 배도 안 된다고 하나님의 피해. 이 아이가 귀신이 들렀어요. 근데 벙어리 말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이 붙었다. 이렇게 했는데 이 아이가 살았던 삶은 여기 기록된 대로 보면요. 이 삶이 아닙니다. 그냥 이 보세요. 18절 마가복음입니다. 9장 18절 이 말 못하는 귀신이 붙어 있는데 18절 보면 어디서나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계속 잡혀 있는 건지 아니면 거기서 귀신이 발작을 하게 만드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귀신이 역사를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아이를 거꾸로 틀립니다. 가던 아이를 꽉 넘어지게 만드는 거지. 그러면 아이가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이런 현상 여러분도 알고 있지 않아요?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는 우리 친구 중에 한 명이 이런 병이 있는 아이가 있었어요. 공부도 잘해요. 근데 등굣길에 이렇게 가는데 우리 경신고등학교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중간에 해화동 지나서 오른쪽에 해화 여자 고등학교가 있어. 그때는 우리 교복 입고 다녔잖아요. 일본식 서라복. 등교하는 거야 같이. 이쪽에는 여학생들, 여기 남학생들. 이게 호기심이 되게 많잖아요 그땐 그지? 잘 보이고 싶고. 근데 그 앞을 지나가는데 꽈당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발작을 하면서 거품 물고 가만히 놔둬야 돼. 한 5분 정도.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다 입 닦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데리고 학교 올라오고 그랬어요. 간질. 의학적으로는 어떤 저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는데 뇌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는 하죠. 안 나서 낫질 않아 병원 다녀도. 약을 먹어야 돼. 약을 계속 먹어야 되는데 그 약이 그렇게 아주 100% 듣는 약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식의 이 발작이 일어나면 난리가 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아이 아버지가 이걸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예? 보다 안 되니까 제자들에게 데려온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는지도 알면서도 제자들에게 데려온 거예요. 그런데 못 고친 거야. 그러나 그들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했으나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여기까지. 실패했죠. 시도는 했다는 거야. 내용상으로 보면, 그죠? 시도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쫓아내려고 애를 썼던 거지. 쫓아내려고. 근데 실패한 거야. 이 귀신한테 얼마나 놀림감이 됐을까. 근데 예수님 대답 보세요. 여기서부터 복선이야. 이걸 이해를 잘해야지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어요. 1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기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거기 있는 무리들, 거기 율법학자들 전부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야. 욕하신 거예요. 이 은클라이버들. 니네가 평생 천년을 몇천 년을 하나님 믿고 산다고 하고 너희들이 학자고 너희들이 매일같이 안식일마다 가서 어디 가서 회당 가서 뭐하고 제사 드리고 다 하면서 그렇게 너네 삶이 믿음의 삶을 사는 너희들이 예수님 뭐라고 부르셨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 이거 야단 받으신 게 아니라 욕하신 거예요. 이 율법학자들한테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욕도 하셨잖아요. 이게
우리 한국말로 하면 쌍욕이야. 개새끼들. 사람이 아닌 거야. 지금 현대 교회에다가 딱 맞는 표현 아닌가요? 지금 독일 류벡이라는 도시, 함부르크에서 좀 떨어진 류벡이라는 도시에 이 큰 성당들, 교회당 크잖아요. 여기는 막 몇천 명 교인들이 와야 되니까 교회가 몇백 명 들어가긴 최소한 그 정도 된다고요. 다 문 닫아. 문 닫은 지 오래됐어요. 매물로 내놨어요. 매물로. 팔리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작업장으로 쓰고 무슨 창고로 쓰고 뭐 이래 지금. 영국 같은 데는 그 상공의 성당, 큰 성당이 이게 선술집으로 팔렸잖아요. 선술집. 팔렸는지 빌려줬는지 몰라. 예배당 끝났어요. 교회를 안 가. 교인들도 줄어. 그냥 운영이 안 돼. 20년 전에는요, 독일교회 부자였어요. 지금은 이 부동산 관리를 못 해. 팔리지도 않으니까. 캐톨릭도 똑같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교회가 한국 교회잖아요. 한국 교회들. 잘 나가지. 작은 교회들은 굉장히 목사님들이 고생하면서 그렇게 하시지만 큰 교회들은 뭐 부러울 게 없잖아요. 큰 교회 목사는 귀족이에요, 귀족. 한국 사회에서는. 대통령하고 같이 밥 먹잖아. 나쁜 놈들 많아요. 얘기하면 또 화나니까 그만합시다. 한 놈만 얘기해요. 김장환이라고. 박정희 때 우리는 그 빌리그램이라는 미국 목사를 불러다가 여의도에서 집회를 했어요. 집회. 그 땅바닥에서 그 비닐 깔고 자면서 일주일 동안 집회하고 그랬거든요. 엑스포 74 뭐 이런 거 들어보셨나 몰라. 그때 그 김장환 목사가 미군 부대에서 이렇게 좀 뭘 일을 했는지 영어를 좀 할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빌리그레암 목사 통역을 했어요. 그 어떤 사람이야. 그때부터 뭔지 모르지만 이건 교회가 커져가지고 수원 침례교회가 자기 교회잖아요. 극동방송 자기 거잖아요. 어디 정부에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방송국도 하고 막 교회도 엄청나게 커지고 막 그랬죠. 근데 그놈이 전두환 친구야. 그 전두환 죽기 전에 얼마 전에 그 5.18 광주 혁명 거기서 주도자들 몇 명 살아남은 놈들이 있잖아요. 한 10명 되던데. 거기 부부동반 식사하는데 김장환이 가더라고. 그 전두환 그 큰아들이 김장환 목사가 멘토야. 그 감옥에 갔다가 김장환 목사가 만나가지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또 목사가 됐다네? 이 판이 아주 나가리 판이에요. 그 중에 목사가 있다니까? 이 경 이놈이 대통령 후보로 갔을 때 그때 조영기 죽었잖아요. 거기 한국의 교단 초월에서 이름 있는 목사들이 다 왔단 말이야 거기. 그죠? 거기 김장환이 있었어요. 길자인이라는 그 왕성교회 그놈도 거기 와 있었다니까. 거기 왔던 목사들이 경이 들어오니까 그 대가리에다 손을 대고 안수기도를 했어요. 그 경 무당이잖아요. 아니 평생 그렇게 한국에서 거들먹거리며 살았던 그 목사들, 그 유명한 목사들이 그 귀신을 못 알아봤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은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목사들이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그 대제사장 해먹고 율법학자 해먹고 바리새인들 그 신하 산에 들인 그 의자 해먹고 이렇게 살았던 놈들이란 말이지. 예수님 거기다 욕하신 거야. 이 개새끼들.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오늘 점잖은 표현, 오늘 본문 표현으로는 믿음이 없는 세대. 이 표현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 화가 나셨어요. 아,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어야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겠느냐.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 왜 뜬금없이 예수님 이 말씀 하셨어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예수님 왜 오셨어요? 교리적으로 표현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죠. 그럼 그때 당시 예수님 오셨을 때 우리 이 사람들의 상황이 어땠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지.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지. 천년씩 제사 드리고 살아? 믿음이 없는 세대가 됐다는 거지. 안 그랬으면 예수님 오실 이유가 없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잘 살아내고 어렵지만 그걸 극복해내고 이렇게 살았으면 예수님 오실 일이 없었다니까요. 그게 안 되니까 오신 거잖아요. 근데 여기 오셔가지고도 계속 그 능력을 드러내준데도 아무도 믿질 않아. 예수님을. 그 종교나 정치적으로 지도자라는 놈들은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일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바알세불 뭐예요? 똥파리를 섬기는 신. 인정을 안 했다니까. 인정을 했으면 어떻게 십자가의 못을 박습니까? 베드로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 도망가잖아. 마지막에.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아직도 몰라? 아직까지 내가 더 참아야 되냐? 이것도 못해? 이런 거죠. 예수님 제자들은 제자뿐만 아니라 그 종교 지도자, 예수님의 제자들, 그 무리들 귀신 쫓아내는 것에 어떻게 했다고? 실패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아이를 불러오셔요. 그리고 무리를 다 모아놓으시고 왔는지 뭐 오셨는지 몰라. 예수님 이리 와봐 그렇게 안 하시니까 다 몰려왔을 때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어릴 적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 나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아주 애기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아이를 그냥 귀신이 불에다도 던지고 물에다도 던지고 오늘 본문 보세요. 그대로 나왔죠. 물속에도 던지고 불속에도 던졌어. 누가? 귀신이. 왜? 왜 귀신이 이런 일을 해요? 죽이려고. 사람들에 대한 마귀의 목적은요,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떼어내는 거야. 왜? 그래야 죽으니까. 마귀 세력을 어둠의 세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둠의 세력은 죽음의 세력이에요. 그놈들의 목적은 죽는 거예요. 죽이는 거. 하나님하고 붙어 있으면 사람들이 사니까 어떻게든지 이간질 시켜가지고 하나님에게서 떼어내서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마귀들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마귀 똘만이니까 귀신들도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또 반복. 그러면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뭐예요? 죽음의 반대. 뭐예요? 사는 거. 어떻게 사는 거? 밥 먹고 숨 쉬고 이것도 사는 거죠. 이 귀신 들린 아이도 먹고 마시고 자고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사는 거지. 근데 여기서 귀신이 죽인다는 표현을 한 것은 그렇게 밥 먹고 사는 밥줄을 끊는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으로 살아. 계획으로. 사는 거. 그럼 밥 먹고 마시고 자고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가 그런 거 끊어서 죽이려면
굶어 죽이지. 못 먹게 해가지고. 왜 물속에 던지고 불속에 던지고 그래요? 몸을 괴롭게 만들어가지고 이거 영도 흔들리고 아무것도 희망도 없고 절망하게 만드는 거야. 그 상태로 살게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시고 살리고 이런 거 하시는 분이로. 그 예수님 오셔서 그 일 하신 거죠. 여러분들 잘 보세요. 마가복음은 귀신 쫓아내는 얘기부터 시작된 복음서입니다. 근데 귀신 쫓아낼 때 예수님 형식이 없어요. 과정도 없어요. 설명도 없어요. 근데 오늘은 대단히 깁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그 상황을 보면 표현이 길어요. 보세요. 25절. 예수께서 무리가 어울려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악한 귀신을 꾸짖어 말씀하셨다. 벙어리와 귀머리가 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한다. 이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돌아가지 말아라. 여러분들 이 말씀 다 이해했어요? 좀 길지, 그죠? 길어.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말씀하실 때 비유로도 말씀하시지만 내용이 길어질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을 때는 말씀 안 하셔. 사람들이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길게 하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씨 뿌리는 비유. 그죠? 여기서는 정확하게 귀신 이름을 끄집어냈어요. 벙어리, 귀머거리게 하는 귀신아. 그리고 명령을 하셔. 나가라. 한 번 더 명령하셔. 다시는 돌아오지 말아라. 여기 명령하셨다는 건 뭐예요? 말씀이지. 로고스.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죠.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고, 그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이 명령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은 이 한번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재판장 같은 데서 이게 다시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거두어 들어지지 않아. 나가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하늘에 뭐가 있어라? 끝난 거야. 그 순간으로. 이렇게 논쟁하지 않아요. 귀신들하고. 아마 제자들하고 율법학자는 귀신하고 논쟁했을 수도 있어. 나갔어요. 그런데 보세요. 다시는 뭐라 그랬어?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마라.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귀신 들린 아이지. 그죠? 그럼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포기 안 해요. 귀신들. 여기 쫓아내잖아요. 그 수도 없어. 그 다음 놈이 대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축사기도 같은 거 하는 게 되게 위험한 게 쫓아내잖아요. 와, 할렐루야. 바로 뒤에 또 서 있어. 일주에 한 명씩 쫓아내도 계속 서 있어. 그거 잘못하면 그놈이 나한테 들어와. 이런 위험한 일 절대 하면 안 돼. 흉내내면 안 돼요. 어떤 영적인 세계에 관한 것은. 언어로도 그렇고 행동으로도 그렇고 생각으로도 그렇고. 그 순간에 빈틈이 생기면 그놈들이 치고 들어옵니다. 몇 놈이 될지 몰라.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은 쫓아내셨죠. 그 제자들이 코가 쭉 빠진 거야. 야, 이게 뭐지? 그래가지고 예수님과 조용히 있을 때 코가 쭉 빠져가지고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선생님, 왜 우리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 대답.
기도로 쫓아내지 않으면 이런 걸 쫓아낼 수가 없다. 여기서 기도가 뭡니까?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할 때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능력이. 맞죠? 맞지? 그놈들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 힘은 하나님의 능력. 그건 말씀으로도 그 능력이 드러날 수도 있고 다른 이적 현상으로도 드러날 수 있고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드러날 수도 있고 예수님처럼. 그렇지만 그 본질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능력으로 쫓아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제자들의 생각이 100% 틀렸다고 볼 수 없는 거죠. 문제는 뭐예요? 잘 모르고 있는 거야.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들어서 조금 경험해서 알긴 하는데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야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아는 거잖아. 뭘 아는 거예요? 아유, 좋은 거, 선한 거, 깨끗한 거, 의로운 거, 나쁜 거, 불의한 거 이런 걸 아는 게. 근데 최고로 알아야 될 게 뭐예요? 먼저 알아야 될 거? 하나님.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거. 어떤 방식이든지. 그 중에서 최고는 성서에 기록된 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설명을 통해서? 아니,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었으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도 얘기도 안 하셨을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럼 예수님한테는 그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럼 예수님의 능력은 뭡니까? 힘이에요? 정리를 하면 예수님의 능력은 통하는 거야. 소통.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야. 통했는 거야. 이렇게. 라인이 같아. 근데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 알고 있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늘에 있는 아버지하고 기도를 하잖아. 그죠? 기도는 뭐예요? 소통이에요. 하나님하고 통하는 형식. 저도 옛날에 한상 볼 때 보여주신 것 중에 하나 어떤 그 짱깨 그 중국집 이렇게 배달하는 사람 같은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이 이만한 무슨 뭘 끌고 가더라고. 막 이렇게 끌고 어딘가로 한참 가는데 이 무슨 이렇게 부뚜막 같은 게 이렇게 쫙 있어요. 이렇게 한 높이 허리 정도 되는 부뚜막 같은 게 길게 있는데 가까이 이렇게 가면서 보니까 거기 이게 콘센트가 있어요. 스톡도제. 이 큰 뭘 가져와서 거기다 팍 박더라고. 전기 이렇게 선 연결하는 것처럼 팍 박으면서 딱 들리는 소리. 기도의 줄이 연결되었다. 사실은 그때부터 제가 제대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기도는 형식이에요. 어떤 형식? 하나님과 통하는 형식이라고. 통하게 되면 알게 되는 거예요. 통하기 전에는 몰라. 전기가 안 통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걸 아니까? 그 내용이 뭐였을까요? 내용이 없었다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선생님, 왜 요한의 제자들은 그 기도문 가지고 기도하는데 왜 우리는 기도가 없어요? 물어봤잖아요. 아, 그래? 그럼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그래가지고 가르쳐 주신 것이 주의 기도. 몇 가지 형식밖에 없어요. 우리는 1시간, 2시간 밤새도록 막 기도해야 기도 한 맛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내용 없어도 된다니까요. 하나님하고 예수님 관계는 아버지 아들 관계였어요.
그 아들도 아주 어린아이 같은 아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저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호칭이 있어요. 호칭. 독일어 성서를 보면 다른 성서에서는 파터 이렇게 불러.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데 그 마가복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아빠 아람어로 하십니다. 아빠 my father 이렇게 들어가요. 그 아빠는 뭐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애들 말 배우면 아빠 이렇게 하잖아요. 3살 이하 어린아이가 쓰는 아버지를 부를 때 쓰는 호칭. 아빠 이렇게 했어요. 그 중요한 시기에 기도도 짧아. 2줄인가 밖에 안 된다니까요. 이거 힘드니까 좀 피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그냥 가겠습니다. 2문장이었다니까요. 근데 아빠 하는 순간에 같이 있는 거야, 아버지하고. 통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가 막 아버지한테 뭐 졸로로 왔어요. 딱 졸로로 와가지고 문 넣고 탕탕탕 하면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오늘은 제가 아버지를 찾아뵙게 된 이유가 이런 거를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면서 문 들어옵니까? 아버지한테 옵니까? 그냥 문 확 열고 아빠! 그러면 아버지는 아는 거야. 저는 봐라. 왜 그래? 그런가? 대화가 없어도 아는데 뭐. 그게 통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하나가 되는 거지, 하나. 그렇게 통하게 되면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전달되니까 그 귀신 조물애 같은 거 쫓아내는 게 그게 무슨 큰 일이나 됩니까? 여기까지. 기도의 중요성. 뭔가 결과를 보려는 게 아니에요. 통하려는 거지. 여러분들 해보세요. 하나님? 그러면 내 생각이 하나님과 같이 있잖아. 그런 식으로 통하는데 능력도 그렇게 통한다니까요. 그래서 기도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통하면 심하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 돼버리는데 어떻게 마귀가 내 옆으로 옵니까? 어떻게 귀신 나부랭이가 내 옆으로 옵니까? 그런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능력 안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숨쉬듯이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통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도 아니고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서 저희들이 주님을 알고 살아갑니다. 어마어마한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주님과 잘 통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도 정말 바른 방법으로 옳은 형태로 주님과 통해서 모두가 살아나서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총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